이토록 좋으신 주님, 감정 그 속속들이까지 주님을 노래합니다. 살았다는 의식이 동원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존재되므로 아버님, 구속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의 축복을 받은 은혜가 우리들 속에 깊이 들어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월이 흘러 많은 시간들이 주님 앞에 쌓이고 이제 모든 기력도 어떤 꿈도 연약해지고 남는 건 예수 한 분. 주님 참으로 감격됩니다. 은도 아니었고 금도 아니었어요, 주님. 어떤 부도 장수도 명예도 아니었음을 주께서 허락한 시간 동안 사람답게 살고 싶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모인 성도들의 우렁찬 찬양이 내 힘을 도와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저마다 각자가 성령 모셨으니 뜻깊게 시간을 가져 거룩한 능력이 삶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무지하고 감정적인 신앙 안에서 기도의 삶은 충만했었다. 이런 과정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또 감정과 기도의 의미보다 성경 말씀을 온통 다 그 시간에다 나를 넣었을 때 또 감각이 움직여지는 것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내 감정이 흐뭇해야 예수를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런 제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 와서 어떤 말씀도 내가 피해가면 안 된다. 축복이라는 말에는 희망이 있고 저주라는 말에는 절망이 있는 이런 감정 요동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안 된다. 내가 잘한 날은 기뻐서 춤을 추고 갔고 뭔가 잘못한 날은 고개를 숙이고 죄의식에 시달리는 나.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기도를 왜 하는가? 뭐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인가? 내 욕구가 많으니까 그 욕구를 이루어 달라는 편이 90%도 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내 구속을 감사한다. 이거는 10%도 거의 안 돼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도 그렇게 많은 분야를 차지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점검을 하게 됐을 때 이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데 참 교사가 저에겐 없었잖아요. 교회도 누가 어보다 줘야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 정말 성경에 대한 지식은 너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새로운 어떤 의미를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늘 나 오늘 새로 예수 믿어. 이게 내가 시작할 때 하루에 나는 오늘 새로 예수 믿어. 나는 오늘 처음 성경을 보는 거야. 나는 오늘 처음 기도해. 이런 식으로 날마다 새로운 감각으로 주님께 다가가기를 원했어요. 이것도 주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많이 보는 거 흥미가 없을 수 있고 또 기도도 하다 보면 한계에 이르고 이랬을 텐데 늘 나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성경 처음 피지?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빠르게 봐야 돼. 이제 이런 마음. 그래서 이제 예배라는 것. 나는 예배라는 그 의식이 낭중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예배라는 의식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님과 이렇게 1대1로 앉아서 내가 이제 시간표를 짜가지고 스스로 못하고 이렇게 질서를 잡아서 움직여 갔을 때
내 영혼 안에 이게 규례이고 율례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이게 예배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예배는 기도야 이런 의미가 전달이 됐어요. 그래, 예배는 기도야.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상대잖아요. 이 예배는 기도인데 이 기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만난단 말이에요. 주님을 찾아 만난다면 나는 그분의 신분에 맞아야 돼. 그분의 신분에. 그런데 아주 인격이 쌍스럽고 삶의 표현이 저급하고 뭐 하나가 내가 상대하는 예배의 주인공, 기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 나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자극,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송두리째 바치고 또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온통 예수께만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기도란 내 주님을 내 안에서 발견해내는 것이다.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나 내가 살아있음을, 내 의식을 그분께 전달한다. 그리고 그분의 의식은 나에게 온다. 그러므로 내 기도는 서로의 의식이 일치를 이루는 어떤 한 점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그 충만이 쏟아지는, 어느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인자하심에 충만이 쏟아질 수 있고, 어느 때는 공의가 쏟아질 수가 있고, 어느 때는 사랑이 쏟아질 수가 있다. 이것을 만나는 게 기도다. 나는 아직 성령의 인격에 대하여, 성삼위이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하여 크게 연단받은 게 그 당시에 부족했어요. 몰랐어요. 거룩이라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얘기를 해도 그 거룩의 의미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어떤 문제가 터득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이게 꽉 밀려오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 길이 험하고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때때로 내가 고뇌에 빠지고 번민하면서라도 나는 그분의 속성을 만나러 간다. 그러고 나서 내가 주님의 속성에 대해서 보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텅텅 빈 거예요. 그때 보통 때 느꼈던 공허 비교도 될 수 없었어요. 평상시에 난 충만한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공허하다는 건 몰랐어요. 그런데 그 속성이 내 안에 거의 비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밀려오는 공허는 감당이 안 됐어요. 나는 기록하기를 나는 허우적거렸습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분의 속성을 만났을 때 화답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는 자비하고 은혜롭고 국리력이고 불쌍히 보고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속성이 나를 감동시키고 내가 이 속성에 대하여 미숙하다고 죄인의 고백을 해본 게 없는 거예요. 사랑만 달라고 했지 자비로우신 주님이니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는 내가 기도를 했지만 내게 자비가 없음을, 내게 사랑이 없음을, 국률이 여김이 없음을, 그분과 내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허탈함, 허무감, 이루 말할 수 없는 연단을 심령 안에서 겪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심령의 고난을 좀 받아야 어떤 한쪽을 탁 터뜨릴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세월이 너무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아뢰기 시작했죠. 내가 심령의 고난에 대해 지금 더딥니다. 심령의 고난을 바쳐서 당신과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주여 나는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고백을 자꾸 하면서 이 본당을 하루에 몇 번씩 들락거리는 거예요. 이제요. 잠깐이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시간이 나면 내가 이거 시간 낭비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또 후다닥 일어나서 또 나와서 한 20분이라도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이렇게 이제 그분께 나를 알리죠. 왜?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도와달라고 했으면 나도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나는 그냥 두 다리 다 뻗고 누워 있으면서 나를 도와달라면 되겠어요, 여러분? 나도 뭔가 꿈쩍거리고 움직이면서 내가 요만큼 부족해요. 주님, 내가 요만큼 부족해요. 이렇게 뭔가 그분께 고백을 하고 그분이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봐서 내게 힘을 보내시면 절대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때 보내시는 거는 순전히 성령의 투자예요. 네. 전체 손해를 보게 해드려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실수를 해서 손해를 보는 것과 그분이 정해진 시간에 내게 은혜를 부고자 하는 시간에 허술을 하는 것 갖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실수를 한번 하는 게 훨씬 낫지.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다시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또 애쓴 분도 있겠죠. 해봐야 은혜를 놓친 것이 얼마나 억울한지. 성령의 역사를 업신여기고 내 멋대로 했던 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손해를 가져왔는지 이런 경험이 있어봐야 정말 알뜰하게 그 시간을 만지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삶 속에 기도만 하는 기도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또 말씀만 읽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는지 스승이 없었으니까 교회도 제대로 못 가니까 책자 하나가 없었으니까 그냥 방바닥에 상 갖다 놓고 성경 하나 펴놓고 날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날 좀 가르쳐 줬으면, 누가 날 좀 알려줬으면 이렇게 애를 태우며 갔었을 때 기도만 많이 했죠. 이건 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기도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지루할 때가 많았어요. 내게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갔어요. 특히 이스라엘 역사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멀었어요. 난. 그래서 역대기 같은 거 나 빼놓고 읽어버렸어요. 읽기 싫어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너무 많은 걸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어리석고 지식이 없고 무식하고 무지하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랑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분의 속성을 나는 당신을 훔쳐가고 당신은 나를 훔쳐가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은 나를 훔쳐가는 도둑님이 되시고 나는 당신을 훔쳐오는 도둑년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 주어진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 속성을 만나서 그 속성에 부족한 나를 보고 탄식을 해요. 그럼 기도 시간이 길어져요. 뭐 20분 30분 했다 이런 의미가 없죠. 내가 국률함이 없어. 이 국률함에 대한 것이 없음을 주님이 내 비어있는 자리에다 당신의 속성을 열어서 던졌단 말이에요. 그럼 난 안단 말이에요. 나는 국률함이 없어. 그래서 이런 일이 빚어질 수 있었고 또 난 앞으로도 이런 일을 많이 빚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나를 탄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 기도가 점점 깊어지죠. 그리고 고백하다가 회개하다가 심령이 터지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불쌍히 볼 자를 불쌍히 볼 수 있는 정도의 지각도 없어. 긍휼을 베풀 자를 만났을 때 긍휼을 베풀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 긍휼을 꼭 베풀어야 될지 안 베풀어야 될지 그러한 판단력도 없어. 나는 내 기준이야. 내가 긍휼을 베풀고 싶으면 베풀어. 안 베풀고 싶으면 딱 끝나. 이런 식이지. 하나님의 긍휼의 법도가 들어와서 내 안에 인교가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허탈감, 이 허무감. 주님의 재산이 나는 그분의 기업이고 그분은 내 기업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에. 그런데 나는 그분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기업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탔는지 여러분. 정말 숫덩이처럼 탔다고 나는 말했어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시간이 감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성에 대하여 비었다는 자신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할 일이었어요. 그럼 내가 깨달으면 내가 이렇게 긍휼이 없습니다라고 깨닫고 그 긍휼에 대하여 소원을 품어요. 난 긍휼이 있어야 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줄 알아야 돼. 이런 마음이 오므로 이 안에 형상이 있어요. 긍휼에 대한 형상이. 그래서 긍휼이 능력이 있어요. 긍휼이 인격으로 탁 터져나가요. 이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고 이 사람한테는 안 베풀고 이런 식이 아니라 이 안에 정말 한결같은 저울 재판이 딱 떨어져요. 신비하리만큼. 주님은 내 일생에 한 번도 실수를 안 하셨어요. 한 번도. 난 그 주님을 본받고 싶었어요. 평생에 어떤 것도 내가 실수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실수했어요. 내가 기억에 남을 만큼 한두 가지는 내가 실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후서의 문제를 보면서 오늘 나를 찾는 거예요. 나는 얼마만큼 그 지식에 대해서 멀리 떠나 있나. 얼마만큼 나는 무지하고 무법한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예수 믿는다는 말은 맞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속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양선이라고 쭉 우리가 성경을 외운단 말이에요. 그 속성이 얼마나 나에게 와서 내 속성과 일치를 시켜서 거듭난 속성과 일치를 시켜서 하나님이라는 점을 내 안에서 그분이 보셔야 되는데 그분이 보시러 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날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이 사랑이 같이 있어? 이렇게 주님이 사랑을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사랑은 늘 한결같지 않죠. 때때는 이렇고 때때는 이렇고. 그러니까 죄인의 사랑은 할 줄 아는데 의인의 사랑을 못해. 이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발견한 자체는 은혜예요. 그건 변화예요. 발견되고 나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의식 속에 그게 또 와요. 내가 잊고 또 다른 생활을 했는데도 어느 계기에 또 그가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속성을 만난 사람은 그 속성이 완성되도록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성에 같이 협력해서 동력자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돼서 같은 동력으로 그 속성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내가 도망을 가. 동력을 안 해. 그러면 주님이 나는 가끔 주님 책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꾸지람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직접 꾸지람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들이 있거든요. 주님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사람관계를 통해서 주님 나를 꾸지람하시는구나. 너에게 안 맞는 짓을 왜 하고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고 책망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사람 상대가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식으로 말을 해? 왜 저런 불손한 행동을 나한테 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꾸지람, 책망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책망을 받는다 생각질 않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며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끔 불상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속성에 미숙해서 그 속성에 익숙해지라고. 우리 과일 먹다가 이빨 자죽 막 난 거 그냥 놔두고 나가요. 누가 와서 그거 먹어요? 이빨 자죽이 안 났으면 다행이야. 이빨 자죽 있는 그대로 놓고 가면 그걸 누가 먹어요? 우리는 세련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날 독신들을 책망을 했죠. 가을이 되면 밤이 많이 나와요. 밤을 삶아요. 그러면 이 밤을 까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도 조금 법도가 있게끔 먹었으면 좋겠는데 꽉
싹 깨밀어서 그냥 질끈질끈 씹어서 그 질끈질끈 씹어서 알맹이 빼버리고 나면 얼마나 흉한지 알아요? 와, 적어도 하나님의 정배라면 이 정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또 한 그릇을 만약에 포같다가 쳐봐요. 그래도 조금은 남겨서 좀 미덕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보면 그 한 그릇 다 까먹고 나오는 거예요. 야, 밤새 저것만 까먹었나, 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고 갖다가 탁 버리는 거예요. 참 예수 믿어도 우리는 너무 불량하게 믿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는데 진짜 고상미는 생각도 못하는 게 바로 나와 여러분이 아닌가. 특히 나 같은 사람은 더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나는 우리 집에 사무엘 선생님을 대할 때 점잖게 대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점잖음이 안 나와. 수사님 왜 또 그렇게 했어요? 이런 식이에요 내가. 그럼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아, 이제 머리도 하얗고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수사님 내 아내는 29살에 만났나 몇 살에 만났는데 꼭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청년이에요 내 마음 안에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아, 수사님 이건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점잖게 해야 되는데 수사님 왜 또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이에요. 아니 기도는 거룩하게 해놓고 수사님 앞에서는 아, 또 그렇게 했어요, 또 왜 그랬어요, 이런 식의 나를 보고 나도 멀미가 나요. 야, 이건 내가 수사님을 좀 점잖게 대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마르틴 수사님은 더 그렇죠. 내가요 더 그냥 아, 수사님 이거 좀 빨리 갖고 와요, 왜 이거 안 갖고 와요, 이래요. 이렇게 방정 맞아요. 그런데 마음은 좀 더 예수인답고 좀 품위도 있고 격도 갖추고 예수를 만난 모범이 영혼 안에 꽉 차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나와 여러분의 소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또 자랑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은 해도 가식으로 하진 않아. 항상 정확한 내용으로 전달을 하지 다른 뭐가 섞인 불순물을 넣고는 아니에요. 그냥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께 배운 대로 합시다. 내가 예수님께 배웠지만 30%도 아직 다 못 배워서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여러분 내가 오늘도 고민했어요. 어떻게 고민했냐. 야, 내가 주님 앞에 감동과 감격의 순간이 눈물이 쭉 흐르고 아직도 20대 30대 믿었던 주님을 지금도 싱싱한 그대로 내가 발견할 때가 허다한데도 내 모습은 정말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고민하면서 야, 내가 조금 더 성숙하고 완벽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사람들이 기대할 만큼 점잖고 의젓하고 뭔가 경건하고 막 이래 것이 있으면 이 성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 참 오늘도 고민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말도 보통 때는 점잖고 잘하다도 급하거나 아내와 남편 사이에 보면 아주 따발총이잖아요. 그렇게 친한 사이는 간격이 없이 그렇게 그냥 보통 사람들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날 주님이 눈을 뜨게, 야, 이거 내가 내 아내한테 이거 애들한테 하듯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내 아내를 너무나 아래로 알고 이렇게 내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아내들도 내가 이거 남편에게 너무 무지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 이거 말대꾸가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자각이 와요. 안 어울린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그 정도 됐으면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답이 떨어질 때까지 이제 의문이 돼야 돼요. 내가 조금 더 잘해볼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 답이 떨어져요. 이면이 약하다는 것이.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내 소유처럼 말을 함부로 하고 감정을 묵살시키는 게 아닐까? 이런 것이 오다도 이걸 고민하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답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가서 답 못 얻어온 사람 누구예요? 주님께 나가면 답을 다 얻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 안 나가요. 교만은 많은 사람 앞에서 의시되고 건방져서 교만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안 나가는 게 교만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어설프지만 무언가 스쳐가는 감동이 왔어. 그럼 그 감동을 붙들고 내가 아내에 대하여 아주 천박한 행동을 하는구나. 내가 남편에 대하여 아주 철한 계집의 모습을 하는구나. 이런 것에 어떤 스침이 지나가면 그 문제를 붙들고 주님께로 들어가려는 거야, 나는. 그러면 답변이 떨어져요. 어떻게 하려는 게. 그 답변 속에서 주님과 만나면 영혼도 충만해지고 속성을 만나야 충만해져요. 나는 기도 갖고는 충만하지 않아. 속성을 만날 때 1분 똑딱 하는 사이 1초에 충만이요. 넘쳐버려요. 왜? 속성이 와닿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 무엇을 많이 하고 막 무엇을 어떻게 해서 충만한 게 절대 아니야. 조금도 움직이지 않지. 딱 이렇게 앉으면 그대로. 근데 똑딱 하는 1초, 똑딱 1분, 그때 그 속성이 딱 정리가 되면 이 안이 벅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소리가 질릴 정도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충만을 입히는 거예요. 속성이 서로 알게 됐고 내가 그 속성을 통하여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이제 젊은 애들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젊은 애들은 무슨 의견을 전달하면 맞아요. 네, 그래요. 이걸 빨리 해.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잘 안 해. 은근슬쩍 그냥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적당히 또 웃기만 하고 답도 안 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젊은 애들은 얘기를 하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정확히 전달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에서 좀 시원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젊은 애들하고는 난 늘 말하죠. 난 잘 통해. 이렇게 말하죠. 난 혜림이 보고도 혜림아 내가 지금 네 수준이야 얘기할 때는 나 다 알아 뭐 그래요. 그래 난 네 수준 놓고 한다. 너는 내 수준을 못 쫓아오지? 그러면 이제 뭐라고 중얼거려요. 오늘도 우리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를 만나러 간다. 설레이지 않아요? 설레이죠. 내가 주님 모신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 모든 격을 갖추신 사단도 꼼짝 못하는 그분의 완벽성 앞에, 그분의 속성 앞에 나 들어간다. 그래서 주님을 그 속성에서 만나면 그 충만함이 감정 아니지,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감정 무시하지 않아요. 지성 절대 아니에요. 속성의 역사가 딱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 벅차 우롱과 동시에 부족이 그냥 드러나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아직도 미숙한지, 아직도 뭐가 미성장인지가 드러나요. 이러한 속성 기도에 여러분들이 축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처럼 미혹에 이끌리지 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된 것 무법하다. 하나님보다 더 잘난 영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에서 천사가 자기 지위를 박탈하고 하나님 자리를 넘봤어요. 그러므로 그 천사와 같이 있었던 한 부대가 몽땅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라고 나와요. 그 무법한 자기 직위를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천사들 무법하다. 내가 목사야. 목사의 직분을 지켜야지. 내가 가장이야. 가장의 직분을 지켜야지. 여러분. 꼭 물질로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한 능력도 신앙의 모범도 모든 사회 구성의 인격도
맞아야 돼요. 아비의 말이 왜 권위가 없을까? 자식들 속에서 권위 있는 모습을 못 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무법은 어떤 것이냐? 직책을 떠난 것, 직위를 떠난 것, 무법한 자들이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얼마나 난잡하고 동성애가 충만했던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주님은 유황불을 보내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했어요. 무법한 자들. 그 무법한 자들의 행실로 인하여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신음을 했다고 나와요. 아주 고통을 받았다고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돔성에서 자발적으로 못 나왔어요. 그것은 성령은 받았어도 성숙하지 못한 육체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도 롯처럼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인력에서 못 빠져나오고 그대로 머뭇거리다가 소돔성이 멸망할 때 겨우 도망가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아주 부끄러운 구원자죠. 이렇게 하는 것을 무법하다 이렇게 말하죠. 또 노아 시대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여 아주 무법한 우상단지 그리고 세상살이 아주 음란한 그러한 시대가 무법한 시대라 이렇게 세 종류를 2장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무법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나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직위에 대하여 직분에 대하여 직책에 대하여 바른가? 난잡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회개를 모르는 시대, 예의도 도리도 없는 나 좋을 대로 막대먹은 삶을 사는 시대에 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환경을 갖고 있지 않은가? 저건 부끄러운 거야. 예수인으로서 저렇게 할 수는 없어. 이런 게 없고 뭐 그 사람 하나만 하나 나만 안 하면 됐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방법. 아니면 나도 호기심 있어. 한번 해볼까? 라고. 이제 내가 이제 느끼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아무리 우리가 유행을 안 따라간다고 말해요. 특히 형제님들은 거의 유행을 많이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새록새록 나오는 의상들이 여자들은 유행을 따라가게끔 만들어요. 없어서 삽니까 여러분? 그 유행에 나오면 다 유혹을 느껴. 나도 저거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바지가 짧으면 또 짧은 거 사 입어야 돼. 또 그 바지가 넓어 또 넓은 거 사 입어야 돼. 자신도 모르게 유행이라는 물결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요. 음란하다는 거죠. 기준이 안 섰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도 괜찮아. 그냥 수영복을 입고 다녀도 상관없어. 그런데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허물이 부끄러움을 알게 해요. 그건 허물이야. 그건 실수야. 그건 수치야. 그건 죄야. 이런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혹시 소돔성어 같은 난무한 무법한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래도 거기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내가 간혹 현실에 물들지만 주님 앞에 와 주님 옳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지저분했습니다. 주님 보는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고백할 정도가 돼야 돼. 그래서 나를 그 환경, 그 물결로부터 그 의식으로부터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씻어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만약에 나보다 월등히 잘 사는 사람을 만나 부를 누리는 걸 보면 집에 오면 신경질 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야 돼?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인이 예수인으로서의 권위가 상실되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좋아, 그렇게 부러워.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구원이 확실해. 주님은 나한테 호소하실 것이다. 안 맞아.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너와 내가 반드시 만난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고, 너가 그때가 아니면 천국에서 같이 만나는 게 확실하다. 우리의 현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보장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내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천상을, 천국을, 영계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는 거거든요. 셋째, 노아 시대처럼 사람의 딸들, 뭐 하나님의 아들 가리지 않아. 그냥 결혼해. 이 우상도 좋아, 이 여자의 우상도 좋아 하는 식으로 음란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다 나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동성은 너무 심했던 거예요. 동성애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성경이 아주 무법하다고 나왔는데, 법도가 없이 본능적으로 사는 데만 충실한 사람들 많아요. 도덕적이고 윤리를 다 지켜가지만 그것도 불법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 현실, 이 세 가지 시대를 나는 어떻게 방벽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수준 정도를 가지고 세상을 책망하는가, 그리고 유혹을 느끼는 나를 다스릴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가. 그만큼의 능력이에요. 그만큼의 권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는 잡담이 멈춰져야 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데서는 무례함이 정지가 돼야 돼. 뭔가 거짓되고 오만스럽고 교만했던 것이 들춰져야 돼. 여러분들은 여러분보다 조금 낮은 사람들을 비춰주는 빛이니까,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비춰줘. 그래서 앞서간 성도들의 성인절을 읽으면 내가 부끄러움이 드러나. 나를 비춰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사회 사람보다 조금 더 경건하다 합시다. 그들을 비춰주는 거예요. 저 사람 앞에서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뭔가 섬찟한, 뭔가 경계가 치는,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상대들이 치는, 불법과 불의적인 것은 결코 함께 합류할 수 없다는 사람으로 구별을 해놓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나 그런 거 많이 듣거든요, 우리 청년들한테. 쟤는 말이야 안 돼 이러면서 빼놓는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거야 그거.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증명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때때로 못 어울리잖아요. 그걸 자랑해야지, 못 어울리는 거를. 이제 너 내 말이 언젠가 이해될 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세 분류의 불법, 나도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 없이 사는 짐승이 되면 안 되죠. 생각 없이 사는 미물이 돼서는 안 되죠. 생각 없이 사는 우상들이 돼서는 안 되죠. 한번 생각해보자, 주님 앞에서. 내가 직위를 없이 여기는 삶을 사는가 지금? 아니면 무법한 그렇게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롯이 만난 환경인가? 아니면 사람의 딸들을 마음대로 갖고 싶을 땐 갖고 싶으면 버리고, 또 갖고 싶으면 갖고 싫으면 버리고, 이러한 시대를 사는 노아 시대의 한 부분을 갖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어느 것이 하나 걸리면 주님 앞에 나가. 성령 모신 여러분들은 금방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소돔성입니다. 질서도 없고 법도도 없고 어떤 조화도 없고 균형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유황불이 소돔성을 살랐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 나머지 이대로 가면 안 될까 봐, 채찍을 드실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멋지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하고 거기로부터 떠나는 마음이 와요. 그러한 상황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에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너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느니라.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18절로 가면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그런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유혹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 흥미가 있고 그걸 거부하기 싫고 세상적인 재미와 뭔가 누리는 이런 것들이 내 생활을 좀 더 풍요하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를 아는지 그것으로는 인생이 완성될 수 없음을, 그건 물질에 불과할 것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지식에 살아가라냐면 너희가 거듭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과 인성, 신성과 인성으로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지식에서 커가야 한다. 나 좋을 대로 정리하고 하나님 뜻이었다고 이렇게 하지 마라. 나 좋을 대로 정리하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 잘못을 통하여 내게 어떤 문제가 이루어졌다면 주님, 제가 함부로 살았습니다. 기도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소홀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내가 좀 좋은 뭔가 다르니까 나를 질투하나? 그래서 나를 망하게 하나? 이건 아니죠. 내가 이 사람과 친하니까 이간질을 해서 벌어지게 하려나? 내가 잘 되니까 질투해서 나를 망하게 하려나? 이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은 어떤 거냐? 어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구세주로 만났어요.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의 인성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신성으로 충만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신 신성과 인성의 결합에 100%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어요. 다 선지자가 되겠느냐? 다 사도가 되겠냐? 그건 아니지만 누구나 다 성령 충만의 자격은 있습니다. 사역이나 은사는 다를 수가 있어. 다 교사이겠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각자가 다 예수인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각자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원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요구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자기 사생활 중에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꾸 발생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오늘 이런 감정을 쓰고 나니까 마음이 찜찜해. 주님은 이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부부가 만나 대화를 해도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찜찜했어. 이건 주님 앞에 내가 고백했다고.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예수를 내 육체에서 뽑아내야 돼. 살아있는 예수를. 죽은 예수 믿고 기도해서 얻으려는 예수, 선행을 좀 했으니까 나를 축복해 줄 예수, 아니. 내 사생활 중에서 내 육체에서 예수를 뽑아내야 돼. 그러므로 내 실수를 고백한다. 상대에게. 내 부족함이 어떤 것인가를 나는 강구한다. 기도 많이 해서 신령한 척, 예배 열심히 보니까 남보다 우월한 척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생활 중에서 내가 늘 말하잖아요. 나 도둑질 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왜 도둑질하는 데 이렇게 변명이 많으냐. 이래서 어쩔 수 없어. 이거 다 거짓이다. 도둑질 했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주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예수. 그 변명 함의와 필요 없어요. 그런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몰라? 그렇게 조잡해? 아니라는 거야. 성령은 환히 드러난단 말이야, 우리 안에. 이렇게 제한을 느끼는 육체에 오신 성령도 가끔 나한테 발휘하시면 내가 확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 성령 자체는 얼마나 밝아? 어떤 빛이야? 상상할 수 없죠. 거기에 드러나지 않을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당신을 당신의 사랑에서 내가 떠나 있음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인색하게 찬양 한 곡을 안 불렀음을, 삶에서 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갔기 때문에 감사 한 번을 제대로 못했음을, 이런 진실한 고백이 나가야 돼. 게으르고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헌신적인 기도 한 번은 못했음을, 심령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성령의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못했음을, 이런 걸 고백해야죠. 그럼 다 수습이 돼. 나 이 변명 저 변명 다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서운케 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그 행동이 무슨 그렇게 해명이 필요해. 오늘 성경은 예수를 아는 지식,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인정한 지식, 예수의 지식은 어떤 것이었냐? 하나님 신성 50%, 인성 50%, 100이에 다 100%예요. 이걸 갖고 오셔서 하나도 하자 없이 그대로 완성을 시켜서 부활로 증명을 하셨다. 이 부활을 누굴 줬냐? 나를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줬잖아요.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것에 대해 걸어가며 일하며 어떤 사건을 만나도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도의 관계는 주님하고 실수 없이 가져야 되고, 간혹 가다가 실수를 했으면 당당히 고백해라. 있는 그대로 고백해라. 나 훔쳤습니다. 내가 욕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을 밝혀주죠. 아주 깨끗하게 밝혀주죠. 예수를 아는 지식. 그래서 그 지식 안에서 조금 더 살아있는 예수인이 되자. 조금 더 성령과 부딪혀질 수 있는 감각성에 대하여 무딘 자가 되지 말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예수가 와 계신 거잖아요. 그거 조금 틀리죠. 공간 자체가 틀려요. 우리는 성령의 공간에서 존재하고 있다. 무의식과 의식 두 사회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세상에 유혹을 받아 과분한 물건 하나 살려고 해도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건 아니야 라고 딱 놓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의식과 무의식이 내 안에서 하나예요. 나는 살려는 의식이에요. 성령은 아니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무의식을 점령하잖아요. 무의식이 의식을 점령하잖아요. 이 두 사회를 하나로 살 수 있는 특권은 성령의 자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 조금 더 그냥 사생활 중에서 주님을 찾아보세요. 주님, 내가 너무 많이 안 찾았는데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힘있게 한 주를,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해.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것도 감사.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몽땅 다 나 경성하라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니까요.